안녕하세요. 안종찬 목사입니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할 때 의사는 그 환자를 마취하여 수술을 합니다.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환자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마취하여 수술을 합니다. 마취된 환자의 몸은 부끄러움과 창피함도 없이 벗겨지고 잘려나가고 붙여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꿰매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환부를 또는 온몸을 맡기고 의사의 말에 따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온몸의 주인이신 주님께 얼마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 손에 들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었다는 말씀에서 떼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쪼개다, 떼다, 부수다, 파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께 드린 것을 항상 파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쪼개지고 떼어지고 갈아지고 태워지고 죽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살아서 펄쩍펄쩍 뛰며 자신을 드러내는 제물은 절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고 죽어야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아내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남편이,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자녀가,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이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돌이 요셉은 17세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에게서 쪼개지고 떼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이 없이는 그 누구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 해도 자기 훈련 없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릴 수가 있으며 나무도 강한 바람에 흔들려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갑니다. 내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낮아집니다.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소돔성에 생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죄와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소돔성에 그들의 생각은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성에 다가올 심판을 말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길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만 모셔놓고 성경책 안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성경책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제한하고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예능 프로 K-팝 스타를 볼 때 심사위원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가수 지망생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노래할 때 어깨에 힘을 빼라. 목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고 노래하라고 조언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충만한 은혜의 강에 잠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이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행동하십시오. 복잡하게 계산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호수아를 볼까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단순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이 술수와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거저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자 기브온을 돕기 위해 35km나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순한 여호수아 군대를 돕기 위해 친히 전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단순하게 믿음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한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단순한 믿음으로 태양과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며 멈추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이며 태양의 겉표면의 온도가 6,000도이며 태양의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쇠가 녹는 온도가 1,539도인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일지라도 아무리 먼 태양일지라도 그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이 태양과 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비워져야 합니다. 단순해야 잘 비워지고 단순해야 잘 씻겨집니다. 나 자신을 비우십시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나를 비우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내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워진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누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릴 때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